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어려운 또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광야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중요한 건 이제 1차 인구조사였고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들을 세는 거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를 이제 지파를 구분했죠. 오늘은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출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광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하시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실질적인 광야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인구조사에 민수기의 주제가 그리고 민수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때 1차가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605, 3만 50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키셔서 이루신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가 애굽으로부터의 나온 인구수를 조사했다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2차 인구조사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준비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민수기를 기준할 때는 1장 26장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리고 바로 그 1차 인구조사의 이유와 2차 인구조사의 이유가 민수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장제목을 한번 훅훅 가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기억나시죠? 1차 605, 3만 50을 1차 인구조사. 2장은 감독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징 방법. 3장은 4명의 선수 아론의 네 아들. 4장은 레위지파의 이제 업무 부담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핫, 무라리, 게르손. 3명의 이제 중계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심판이 퇴장을 외치고 있는데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6장은 교체하고 있는 손이 그렇죠? 네. 축도. 그래서 제사장의 축도. 7장은 이제 성막 기름 주식해서 광고판이 보입니다. 성막 도유식. 8장은 25세에서 50세 레위의 봉사 정년을 나타나고 제2회 신의 삼배 축구대회 9장 두 번째 6월절 2회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났어 하고 나팔 부는데 휘슬을 부르는 나팔 모양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출발에 나팔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제사장의 축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나실인하면 누가 기억나시나요? 삼손. 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제 히브리어 나자르를 이제 음역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달리 어느 지파에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욱 의미 있는 건요. 레위 지파처럼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를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너진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노아나 롯가의 실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여러분 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므란트의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나실인인 삼손이 결국은 드릴라에게 유혹돼서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알려주게 되고 이제 드릴라가 이제 머리를 이제 샥샥샥 잘라서 지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삼손은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이 있을 경우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레위 지파처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나실인처럼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계속해서 6장을 살펴보는데요.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축도, 기억나시죠? 교체. 6장은 나시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신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죠. 언제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게 됐죠? 최초로 에덴을 떠날 때. 언제 우리가 진정한 그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때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녀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여러분들 그 엄마 품에 잠든 아이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능자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요.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렵다고 해도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장의 이 축도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13장에 또한 그 축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축복장이 또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고린도서 13장이나 이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장 계속해서 보시면요. 성막기름 주식회사죠. 경기장의 광고판에 성막기름 주식회사. 그래서 여러분 장의 제목은 성막 도유식 되겠습니다. 성막봉헌식은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끝났는데 민수기 7장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와요. 왜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얘기했네요. 왜 다시 얘기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여러분 제가 연대기 하면서 기준으로 봐야 할 거에 대해서 저희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족보, 사람 이름, 어떤 사람들, 그 이야기, 사람들로 인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풀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보, 사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 이 사람들이 어딜 가나 제사를 지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제사예요. 언약궤, 성막.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거룩한 제사를 통해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 말씀하셔. 그것은 곧 또 전체적으로 또 이 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제물, 보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재차 또 강조. 왜 도대체 모를까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제사를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보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데, 그렇죠? 그 언약궤는 이제 누가 되죠? 그렇죠. 성도인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재차 또 강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에덴 여기 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임하는 거죠. 완전케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강과 복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7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어서 8장. 8장 전체 그림 보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보세요. 뽕뽕뽕뽕뽕 외우세요 지금 빨리. 네. 8장은 이제 백넘버 25, 50 선수 두 사람 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위인 봉사 정년 나이 25에서 50세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8장 레위인 봉사 정년 말씀을 보면요. 8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시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8장에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정년이 25세 50세 그런데 복무 중에 성막을 나를 수 있는 나이는 30에서 50세 그러니까 한 5년 배우라 얘기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조언하며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일을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에서 50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의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은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 되었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버리신 거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를 따로 구분해서 드린 바 돼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나시린처럼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소속 하나님의 것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주님 제사하는 삶에 예배드리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보시면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때마다 꼭 보세요. 딴 9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신화산배 축구 대회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유월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구름기둥 이거 먹던 거 그 위에 이제 나오면서 출애굽 유월절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아직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로 나갈 준비를 시내산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살펴볼 게 있는데 요겁니다. 일시가 출애굽 2년 1월 14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달력을 이 출애굽을 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음력과 양력이 있어요. 이런 원력은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듯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2년 1월 14일 해질녘,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신의 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는 먼저 여러분 민간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민간력이에요. 근데 다음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아비멀 또는 니사론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르는 또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그러면 창조하고요, 출애굽이라니까요. 그 이 출애굽 사건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구원을 받은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날, 이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내신 날, 그렇게 구원하신 이들을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니산월, 네, 아비멀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그 1월 14일 이제 유월절 저녁에 이제 흠없는 양을 잡죠. 그리고 그 고기와 제물의 고기와 함께 먹는 게 바로 쓴나물과 무교병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먹는 고기는 너희가 그 제물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고요. 또한 그들이 함께 나누어 떡을 뗀 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거고,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던 쓴나물은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해요. 죄인 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이들의 고통의 삶,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복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근데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로부터 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물로 인하여서 죄, 유월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죄 없는 의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때 하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기는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먹을 때 뼈는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뭐 돼지를 먹던 닭을 먹던 이렇게 뼈를 꺾어 먹는데 꺾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유월절에 양처럼 받쳐지고 돌아가실 때에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어린 양 유월절이 이제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가,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시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래도 2회 이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셔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나아가야 바, 너희들이 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예배는 여러분, 유월절을 매주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됐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쓴나물,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기억하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떼며 교회 예배하며 그 빵을 떼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삶, 자유한 삶,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 레위인으로, 레베 예자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하는 자리, 그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언제요? 보세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예요. 여러분,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지금 스테이하고 계십니까? 지금 되어진 상황들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계십니까?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언제? 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되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켰더라. 하나님이 이미 스테이 하라면 스테이, 스탑 하라면 스텝, 백 하라면 백.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고,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멈춰 서면 우리도 멈춰 서는 겁니다. 자, 10장 마지막 10장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가운데 보십시오. 빵빵,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1차 인구조사, 네, 행진 순서 4명,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3명 뭐예요? 레위 지파 업무 분담, 나가 진 밖으로 나가. 네, 6장 축도, 7장 성막 기름, 성막 도유시, 25장 26 레위 청년 정년, 그리고 2회 두 번째 6월절 10장 가나안을 향한 출발을 외치고 있는 나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홍콩 중국 송안 방대 그때 시위 행진할 때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이 사진 안에 끝이 보이지 않는데, 자, 이게 100만이 넘었었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끝에서 저 끝에 내용이 이 목소리는 전달 안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은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멈춰 섰을 때 그 진영의 배치도가 이랬다는 거 제가 함께 그때 나눴었고요. 요 진영이 출발을 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행군 순서예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출발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누가 불어요? 나팔을 제사장인들이 분대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나팔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전쟁 가운데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제사장의 축복을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기에 여러분 광야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대적이 커 보여요. 우리의 이 당한 일이 너무 커 보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광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죠. 광야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염려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사장의 나팔이 오늘도 울려 퍼지기에,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가면 가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민수기 광야로부터의 출발 준비가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흥미진진한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컨셉은 그래서 광야 캠핑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 또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바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평안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그것이 광야와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주간도 그 주님 주시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